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용 자체는 짧고 그리고 메시지도 하나입니다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예루살렘 앞에 와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을 다 끌고 가겠다.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랍사게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든 그 신하들이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수르를 신뢰했죠. 아수르를 신뢰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당장의 위험은 모면을 했는데 더 큰 고통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로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한 행동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큰 고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수준은 비교가 안 되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큰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오는 상황에 놓였고 정말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기껏해야 애굽을 의뢰하는 정도겠죠. 하지만 애굽은 정말 상한 갈대지팡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은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신하들도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갔었는데 히스기야 역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코앞에 있는데 왕이 갑옷을 입어야죠. 전투복을 입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건 너무 무기력하지 않나,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는,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실로 무력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서 함께 죽는 상황을 그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란다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란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는단 말이냐? 아수르만 막아낸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가치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탄식인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했지 않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일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을 저들이 비방했다. 이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그러면 화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 화나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벌하실 것이다, 견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아있는 자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망하지만 느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남을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히스기야죠.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와 함께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해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희가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하나님이 그를 조종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실제로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거기서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갑옷을 입을 때지 굵은 베옷을 입을 때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갑옷을 입어봤자 그 갑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사실을 보셨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애굽을 데려다가가 아니고 강력한 용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실제로 응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가 가진 역설이 있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구원과 한 덩어리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의 다른 쪽 측면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무능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나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곧 나의 능력이 돼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의 무능이 곧 능력이고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원래 이렇게 역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것 위에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처럼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낮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불욕의 자리에 섬으로써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고백하기를 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고백했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이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 모든 연약함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약한 자로, 작은 자로, 낮은 자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작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연약함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의 소식과 경제난의 소식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가 불분명한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